시편은 저자도 시대적 배경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탄식시로서 악한 자들이 포악을 행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시편 9편과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 베이트, 김멜 이렇게 쭉 나가는데 1절이 알렙으로 시작되고 2절이 베이트로 시작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9편에서 시편 9편에서 이렇게 이어서 시편에서도 계속 이렇게 그 알파벳 순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시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9편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9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라면 시편은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시편 9편에 나오는 대적은 열방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 대적이 사회적인 악이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9편은 저자가 다윗이지만 시편은 저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9편과 시편은 독립된 다른 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다른 탄식시보다 악인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탐욕을 채우기에 아주 급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포악을 일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악인들은 생각하기를 벌 주는 이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벌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 죄성이 발동합니다. 이런 방법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법률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교통법규나 공중도덕을 어길 경우에도 엄청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 나라가 본래부터 사람들이 정직하거나 공중도덕을 잘 지킨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법 집행이 엄격했고 철저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두려워서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이 가벼울 경우에는 질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모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질랜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아무리 범죄를 해도 그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지금 요즘 한참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도 역시 벌 주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부도덕한 삶을 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잘못 하나하나를 다 처벌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필리핀 한 여자 선교사님은 그 교회 본단 정면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런 말을 걸어놨는데 아모스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소리치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신학교 모토도 역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교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지 못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드숨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앞서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범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함으로 더욱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더욱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곧 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이 악인들 때문에 무고하게 고통받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그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강한 자들의 그 횡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자들의 탄식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할 것은 바로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정말 힘이 강하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땅을 차지하고 또 약탈하고 죽이고 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속히 회개하도록 기도를 해야 하면서도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속히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흘러서 또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죄로 어두워져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